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마가복음 1장, 2장 이 부분에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그 소위 유대의 기득권자들, 종교 귀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향촌에서 옛날 조선 말기에 그 향촌을 꽉 잡고 있었던 양반인 사람 중에서 조금 지위가 낮은,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향반들 처럼 지방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주님하고의 어떤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주님의 교파 나사렛 땅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일파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주님의 세력이 커지니까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뭔가 유대교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르침, 종교가 될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걸 합법적으로 공격하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제는 금식이 아니라 먹는 것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자,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마가는 뭐든지 항상 이렇게 본문을 줄여요. 근데 다른 본문,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가지고 길을 만들어 내리고 한 게 아니라 요거를 잘라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마 먹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추수를 안 하는 거 곡식들 쫙 섞어있는 이걸 좀 잘라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밀밭 사이로 지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길로 지나가면 되지. 굳이 그 밀밭 사이로 가는데 그 길도 없는 남의 곡식밭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 길을 갖다가 막는다고 거기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곡식을 먹는다? 뭔가 좀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은 좀 이상합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 보시오라고 하는 말은 잘 걸렸다, 요번에 한 번 더 혼 좀 나봐라, 요런 게 바로 보시오예요. 보시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요런 식이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요? 남의 밀밭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잘라내는 거? 그 도둑질이에요. 그건 안식일 날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해서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광경을 보고서는 왜 도둑질을 하느냐고, 십계명을 어기는 이런 중죄를 저지르냐고,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얘기하지 않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뭐죠? 노동이에요, 노동. 아니, 저기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곡식을 이걸 이제 경상도에서 삐댄다고 하는데, 이거 밟아가지고 곡식단을 넘어뜨려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뜯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굉장히 큰 민폐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정당한 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일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한번 돌이켜봅시다. 옛날에 우리 가끔 가다가 부자 조상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는 너무 부자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는 길을 못 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반득반득하게 나가 있어가지고 길로 가면 되지 왜 밭으로 들어간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길이 잘 없었어요. 자연적인 길이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농가 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논두렁 밭두렁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갈 수 있는데 아마 여기는 그런 게 없었던가 봐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거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부자의 밭을 지나갔답니다. 이 밭 주인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가난한 나그네가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서 곡식을 갖다가 뜯어먹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권장되는, 너가 그렇게 부자니까 그 정도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주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한 하나님을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의 형제는 예수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쟁이들을 보고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제가 뭔가 좀 깊숙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골에 한적하잖아요. 근데 그 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나가서 그 곡식을 밟아요. 그리고 쭉 뜯어가지고 먹어요. 속 터지겠죠, 주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우리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햇빛이 쫙 내리쬐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 가다는 거하고 합치면 아마 이른 아침이거나 늦은 저녁이거나. 글쎄, 그때 나와서 밭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면 몰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도시도 아니고. 아무도 못 보는 곳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는 주님에게 막 공격을 가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얘기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면 노동인데요. 이 노동이 뭐냐면, 여기서 노동은 그 이삭을 뜯는 거가 아니라, 먹으려고 하면 이삭을 뜯어야 되겠죠. 이거는 노동이 아니라 요 밀 껍데기가, 껍질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껍질 채로 먹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밀 이삭의 껍질을 까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도구가 없어요. 추수마당이나 타작마당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깝니까? 어떻게 까느냐면, 이걸 뜯어가지고 이 곡식 나다를 갖다가 손으로 이 손바닥 안에 넣어서 싹싹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껍질이 벗겨지고 나달이 나오거든요. 알갱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갱이를 끄집어내는 행동, 요게 추수라고 해요. 추수. 참 좀 너무 억지로 지금 갖다 붙이는 것 같죠. 그게 추수다. 추수는 노동이고, 노동은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이래서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게 뭐냐면 39가지 규정이 있었대요.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거 39가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 변명, 이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들판에 주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는 걸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주님에게 막 닦아 세우는, 비난하고 막 책망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사실은 가난한 나그네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곡식을 따먹는 것은 율법에 허용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따먹으면 밭 주인이 봐도 그냥 지나가요. 왜냐면 너무 그 길도 막 없이 그냥 이 밭 사이로 지나가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니까, 대지주니까. 근데 아무리 큰 부자도 돈이 아깝겠죠.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 요거 이제 제자들이 5명 있을 때가 아니고 12명 제자단이 다 만들어지고 난다. 그러니까 적어도 13명 이상의 장고리들이 중간으로 쫙 지나간다면 이게 이제 곡식밭을 밟으면 밭도 망가지고 또 막 뜯어가지고 먹고 이러면 완전히 좀 들어간 양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부자에게는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을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비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에서 허용된 행동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골똘하게 머리를 굴리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추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합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대요. 실제로는 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에요. 이 사람의 아버지. 근데 왜 아비아달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사실은 제자들에게 뭘 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길을 가다가 그 곡식을 보고 뜯어가지고 막 손으로 비벼가지고 알갱이를 먹어가지고 시장길을 갔다가 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참하죠. 우리 주님의 사역이 대부분 이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주님을 초청해가지고 주님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에서 그거 몇 번 안 되니까 거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 왜 수많은 예 중에서 다윗을 예로 들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원하는 그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봐. 그 다윗도 처음에는 도망치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의 부하들에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어겼다. 근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게 뭐 잘못,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아비아달이냐? 이 아비아달은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비아달은 생존하시는 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숙식을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아비아달하고 똑같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생존의 주기 때문에 아히멜렉 대신에 아비아달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이 그 사울 도액 있잖아요. 사울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들 이렇게 한 그 끔찍한 학살 사건을 피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망명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얘들아, 지금 너희는 살아계신 주, 너희와 함께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먹고 자고 웃고 우는 바로 그 생존하시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에는 이 사회를 제대로 구성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규칙, 법이죠. 근데 이게 점점 지나다 보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이 법들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유리하게 이걸 해석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법, 율령격식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영, 뭐 대통령령이니 뭐 총리령이니 부령, 장관령이니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든 뭐 이런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밑에는 장이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이게 세월이 탁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게 싹 없어지고 단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가장 크게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법들이 해석되어진다, 이용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구약 시대는 한계를 많이 노출했어요. 아직까지 구약 사회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점점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야. 이 율법을 보고 뭐를 해서는 안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땅을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적인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어떤 존재의 의의를 지금 잃고 있는 것이죠. 왜냐고?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잃어버린 구약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율법 더하기 용서와 사랑과 어떤 회개 뭐 이런 거를 가미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에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를 이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야.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지고 대한 하나님교 장로회가 아니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 그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엎드리죠? 그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대한 예수교. 물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교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이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어요. 특히 대형 교회 목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땅의 교회들이 뭔가 지금 개혁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형제들이 사랑하러 간 그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건물이나 제도나 이 체제를 갖다가 중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려고 했던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세상은 놔둡시다. 종교 귀족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종교 귀족인 것처럼 설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요즘 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많아요. 한국에 교회가 몰락하고 있다는 점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의 어떤 그 본질을 깨우치고 그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멋진 세상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